예, 오늘은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제 보좌 앞에 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선자들, 순교자들이 있고 휴거자들이 있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1장 13절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때는 두 증인을 중심으로 부활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죠.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발생하는 큰 지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자,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차면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면서 두 증인을 비롯해서 많은 증인들이 부활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고,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지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심판과 멸망뿐이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부활과 휴거의 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어나고요. 일곱째 나팔에 순교자들 데려갑니다. 그리고 심판할 자들 남겨주세요. 그때의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이것은 일곱째에 일어나는, 즉 에스겔 38장 19절과 20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표적으로 일으키시는 지진과 같습니다. 지진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항상 동시에 역사합니다. 자,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국과 같다고 했듯, 지진으로 소돔과 애국 같은 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의 10분의 1을 받죠. 여기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의 분량입니다. 초림 때 지진으로 무덤이 갈라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듯 낙원의 문이 열렸고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문이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립니다. 분명히 엘리야 때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셨다 하셨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받으시고, 또한 반면에 멸망할 자들도 함께 보이셨습니다. 7천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00, 7은 하나님의 완전수, 10은 땅의 완전수죠. 이는 하나님의 징벌은 실수함이 없이 온 인류에게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초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도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데려갈 자들을 데려가시고, 또 소돔과 애국 같은 성에 깔려 멸망할 자들을 이렇게 7천 명을 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후 3년반은 42달의 대접재앙이고, 일곱째 대접에는 땅에 있어온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 음녀의 성 바벨론을 비롯해 섬과 산하까지 간데없도록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대접재앙에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그때 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휘장이 갈라졌죠.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됐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이 아니죠. 열조의 무덤에서 믿음으로 자던 성도의 몸이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낙원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낙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육체에 부활한 모습을 초림에는 보여줬고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초림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들이 열리고 주 안에서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낙원에 들어갔고 주께서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문이 열립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신원하는 그 자들에게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해서 이들이 기다리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 마지막 순교자가 찹니다. 두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여기는 흰 두루마기는 어디서 받아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곳에서 받습니다. 이기고 올라간 자에게 주시는 옷이 두루마리입니다. 흰 두루마리. 자, 이것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주의 종들입니다. 자,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3일 반 후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가 우리에게 미혹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순서예요. 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말씀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낸 것이든지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든지 자기가 임의로 받은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째 나팔에 하나님의 큰 비밀, 그 비밀,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성이 무너질 때 생명이 없어 죽은 자가 7,000명이다.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죠. 전 3년반은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 3년반에 생명 없는 자 4분의 1 죽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은 후 3년 반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고요. 엘리야 때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는데 마지막 7째 나팔 부활이 일어나는 날에 표적으로 7,000명이 죽고요. 또 구약에는 오순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자 3,000명이 죽었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으로 전한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림과 재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사람들은 생명 있는 자죠. 30배들. 생명 있는 자들이 지금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 시에 무덤이 열렸고 마지막 강림 때 첫째 부활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큰 잔칫날이기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자, 성이 무너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 차례가 오는구나. 초림에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부활을 두려워하지만 남아있는 생명 있는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무당이 구슬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막 들어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굿이 멈춰버렸어요. 소리도 안 나. 너무 조용해.
자,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근데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전쟁이고, 어둠이 풀어지는 거, 어둠의 영들을 끌어들이거나 그것을 풀어놓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은 못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결박하고 묶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참 불쌍하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런 구슬하고 했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저 사람이 굿한다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이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에 갈 것인데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당연히 묶고 결박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저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너무나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에 있다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행복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 강림하시죠? 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어떤 강림? 부활 강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위해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부활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자, 순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반드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 어느 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거나 함께 휴거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각각 자기 차례를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죽음이 다르듯이 부활의 시기도 다르고 부활체의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은 빛난 이슬이죠.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 티끌에 누운 자들, 사람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자, 티끌과 같은 자들, 믿음의 30배들, 이 사람 순교하고 이 사람들도 낙원에 갑니다. 전 3년 반이 마친 후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하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항상 부활이 먼저며 그것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항상 부활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결코 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갚아달라 신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까지 기다리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호자로 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 같아요? 믿음으로 본다면 가장 큰 자죠. 보호자로 가는 자들은 믿음이 가장 큰 자들이에요. 순교자의 이 수가 차기도 전에,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그것도 모든 교회가 그런 거짓 법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쑥물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말씀. 예레미야 2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쑥물을 먹여주고, 누구든지 쑥물을 먹은 자는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죽는 날이 옵니다. 계시록 6장에 인재앙이 나오죠. 인재앙은 전 3년 반부터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소개하는데,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부속으로 삽입해 놓은 계시록 7장, 이제 7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설명하겠습니다. 7장은 7년 환란 속에 추수의 열매들 소개합니다. 가장 큰 자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천사의 인을 받았죠.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장자들이고, 왜냐하면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찼거든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은 이제 여섯째 인에서 환란 속에 열매를 소개하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는 자들이다.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는 자들. 그래서 9절부터는 큰 환란에서 나온 순교자들을 미리 소개하고, 그리고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면 여섯째 나팔은 그들의 순교의 시간, 그년 월요일 시에 죽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리고 10장 11장은 그들의 순교의 내용, 그들의 사역, 그리고 시간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 9절부터 순교자들을 소개하는데, 보호자 앞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자 앞에 가장 큰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 휴거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호자로 가는 모든 사람들 전 3년 반을 마쳐야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환란 전 휴거 없어요. 전 3년 반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 휴거자와 아벨부터 마지막 두 증인까지 순교자들의 모든 모습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까지의 순교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아벨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해서 올라가야 돼요. 12제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 순교자죠. 순교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7째 나팔에 부활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 계시록 6장 9절 11절 제단에서 지금 탈환하는 그 순교자들, 또 신약의 마태복음 19장 27절, 자, 부분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부터,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백성은 율법 시대를 말해요. 모세에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붙들고서 싸워온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방언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왔죠. 성령 시대. 그래서 사도에서 마지막 두 증인까지 모든 성령 시대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자, 여기서 흰옷을 입고는, 자, 보호자 앞에 있는 자들이 입은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흰옷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세마포 옷. 옳은 행실로 입은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옳은 행실로 입었다는 것은 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긴 자에게 주신 흰옷이 세마포입니다. 이 옷은 사대교회의 흰옷과 달라요. 사대교회가 입은 흰옷은 그냥 구원의 옷이에요.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는 다시 흰옷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회개한 옷. 그래서 자, 신앙이 오래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한번 그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잘 안 돼요. 믿음이 뒤로 도태되면 기도도 그렇고 회개도 안 나오고,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뒤로 한번 물러가면 앞으로 가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나아가질 않아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가지는 마셔야 돼. 무조건 우리에게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사대교회와 비교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영적으로 질이 틀려요. 질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그들에게 준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두루마리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고 첫 순교자 아벨부터 두 증인까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가졌죠. 종려가지는 의인들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의인을 상징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인가요? 아니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한 자.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예수님은 종려나무십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씨는 각자에게 심어줍니다. 물 주는 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 가겠다고 결단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 보호자 앞으로 간 자들은 무조건 백배들이에요. 믿음의 백배들은 보호자로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이야 크게 표시가 안 나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천국의 좋은 씨를 뿌려줬습니다. 4가지 바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4가지 사람들의 심령이 있죠. 좋은 땅은 자기 심령의 땅을 잘 경작한 자로서 옥토라고 했습니다. 옥토가 되어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와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어떤 말씀을 뿌려요? 마지막 때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딱 한 부류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가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목말라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지쳐요. 저도 지쳐. 근데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거. 지금은 딱딱하지만 이 말씀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종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그의 모든 소유는 어떤 소유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쉽게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 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면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안 하고는 다 자기 결정이죠. 그것은 자기 목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은 모든 자들이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가만을 줘서 완전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서 믿어지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듣고 자기 갈망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갈망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 잘 안 들리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옳구나. 힘들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자, 보좌로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들입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자, 몇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부터 하나씩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낙원에 있어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계시록 6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자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여기서 두루마기는 위엄의 표로
빛나는 긴 의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엄의 패로 빛나는 긴 의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신고 거둠이죠.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들은 실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 아버지 그물까지 다 버렸어요. 28절에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줍니다. 근데 29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우리도 이 안에서 부분적으로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진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 돼. 근데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죠. 근데 어디서 받아요? 현세에. 이 땅에서 내가 버린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는데 근데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약속이 더 좋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버렸을지라도 너희의 마지막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버린 자는 반드시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은 보좌로, 부분적으로 버린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자, 보좌 앞에 선 백배들이 입는 흰옷은 사대교회 흰옷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흰옷은 오직 옳은 행실로 입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기까지 이 사람들의 노고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옷을 입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빛나는 옷을 보면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기까지 저 옷을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고난받아요? 길, 진리, 생명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여기서 성도들은 순결한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 온전한 행인데 여기서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다카이오마입니다. 공정한 행위, 법령, 규례, 의로움을 의미하는데 이게 옳은 행실이거든요. 근데 디카이오에서 유래된 말로 자, 의롭다고 간주하다. 혹은 흠없다고 여기다. 의롭다 하다. 예, 의롭게 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 온 것이고 예,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며 그 길과 진리 안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호자 앞에 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나옵니다. 때를 따른 말씀을 전하면서 때를 따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죠. 세마포 옷을 입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잠시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데 잠시라도 땅의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냥 이 길만 가는 거야. 오직 이 길. 사실은 뺏길 시간이 없는데 뺏기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땅의 것에 한번 마음 뺏기면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하늘로 비상하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름이 불려진 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름이 불려진 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사망의 법을 다 버리고서 생명의 법으로 간 자들이고 이들은 한번 예수님을 만나자 어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다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도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따라갔어요. 베드로 장모가 10병이 걸려도 상관없어.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전케 돼가야 됩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들은요, 특별히 세례 요한같이 외쳐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근데도 광야에서 오실 예수를 믿고 회개를 외치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이 지금 광야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다 광야예요. 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의인의 믿음을 종려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종려가지는 여러분 의인의 믿음입니다. 자,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입니다. 의인들의 믿음은 마치 종려나무와 같아요. 왜 종려나무로 비교했는가? 종려나무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거든. 어디다 심어놔도 자라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요. 종려나무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계속 번성합니다. 의인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성장해 나가요.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삶의 환경이 척박해도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은 계속 번성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환상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주 오래전에 환상. 근데 제가 광야에 밟혀진 민들레가 있는 거예요. 밝혀진 민들레. 그게 하나님이 저라고 그러셨어. 근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곳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적박한 땅, 이 곳에서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도 보내주시고 뭐 비도 내려주시고 그것을 기다리고서 목말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런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다는 것. 근데 종려나무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의인들 보세요. 깊은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깊은 광야. 그리고 꽃이 사방에 퍼지듯이 번성하죠. 번성을 하고 안 하고는 사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여기다 심었노라.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심기고, 그러니까 시가 말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쨌든 여호와의 집에 심기든 여호와께서 저 광야에 심어놓든 그가 의인이라면, 그가 종려나무 가지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기고 나가시면 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때요? 마지막에 솔로몬 성전에 기둥됐습니다. 의인은 잘합니다.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이 되죠. 성장은 히브리어 사가죠. 발육, 크게 하다, 자라나다, 증가하다는 뜻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여러분 터가 되셔야 돼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뜰 안은 궁정이 되고 교회도 되죠. 그 안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내가 심기고 싶다고 심겨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러니까 형편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형편없는 자리에다가 우리를 탁 쳐박아라. 그런데도 자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열매가 다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으셨다면 열매는 달라요. 그의 축복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 속에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야. 반드시 이기셔야 돼. 여기서 번성은 히브리어로 파라우입니다. 자, 번성한다는 것은 싹같이 튀어나오다. 즉 꽃이 피다는 뜻이에요. 꽃이 피다. 일반적으로 퍼지다, 번영하다, 사방에 풍성히 꽃을 피우다, 바라다, 번성하다, 도약하다, 튀어나오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에서 막 계속 번성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화목이 넘치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자, 늙어도 결실하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역이 마칠 때까지 결실해. 사역이 마칠 때까지 좋은 열매를 거둬. 여러분 의인은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시작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다고 그랬죠. 기름 준비한 사람들, 진액이 풍족한 자들,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세요. 기름 부음이 멈추는 게 문제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가 돼야 사역을 감당하고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처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돼요. 진액이 풍족하게. 그리고 빛이 청정하여. 빛 가운데 행함으로 시들지 않는 자.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러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풀어서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것. 성경 66권 말씀을 잘 깨닫고 풀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자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초점과 목적을 잃은 교회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교회는요 다른 일 안 해도 돼. 구속받은 자가 푯대를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만 제시만 해주면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자, 이 땅의 풍성이 복인 줄 말하거나 아니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성도들을 끌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말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고난받으면서도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끌려온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붙잡히셨고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에 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의 바위 되심이 여러분 선포되셔야 돼. 예수님도 그거를 선포하시고 순교하셨어요. 양들로 천국 가는 길을 잃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바위세요. 그러므로 의인은 반석 위에 터를 세우는 자,
오직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게 만들어야 돼. 반석 위에 세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전하고 굶주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서 쫓아오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즉 계획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하였는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계산부터. 교회에 이런 분들 많죠. 뭐 하면 계산부터 해요. 이 광야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아주 돈이 이만큼 들어요. 안 돼, 안 돼. 막 다 명료하게 말해줘. 그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없으면 아세요.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들에게 기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베푼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는 거. 믿는 자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은 내쫓지 않는데 그들 스스로가 나가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말씀 때문에 이제 길이 갈라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사람들은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랬어요. 자, 떠나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안 맞으면 다시는 같이 못 가요. 말씀이 깨달지 않고 말씀이 부딪히면 결국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오히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정직하심을 믿어야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내 계획 버려야 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깨닫고 따라가는 자, 그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 영생을 가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의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생명의 떡, 복음을 먹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토라로 돌아가자 웃기는 소리죠. 복음이 실체야. 복음은 해요. 율법은 다리고. 그건 저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었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의 믿음을 종려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들 종려나무 듭니다. 12제자의 믿음이 종려나무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의인의 나무, 그들의 믿음 다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은요, 명절에 온 이 수십만 명의 군중들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 가진 자 중심이다.
오직 그 사람만 본다. 숫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그러면 이 성을 멸하지 않을게. 결코 성경은 숫자 중심 아니에요. 창세기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토라를 통해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구원을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취하셨으며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집 지을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계도대로 그 집을 지으셨죠. 아무나 설계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 지을 자와 집에 거할 자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을 질 때 좋은 목수를 찾죠. 목수라고 해서 다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목수가 있어요. 잘 짓는 분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가 지으신 집에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지어져 가야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으로 믿었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왕으로 어떻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 누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들이 선포하는 소리 질러서 막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이심을 믿는 자들의 행위가 이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 이분이 맞다.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근데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냥 습관적으로 양과 소를 잡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잖아요. 매일마다 피 선포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안 바라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를 선포하는 자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틀린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자, 이들에도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죠.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자기 겉옷을 예후 밑에 깝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왕이라. 우리 위에 있는 자, 예후가 왕이라는 뜻.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담은 뿔병을 가져다 기름을 붓거나 이렇게 겉옷을 깔았는데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엎드렸죠. 그의 발치에 자기의 머리털로 당신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향유의 모든 옥합 그 기름 부음을 다 부어줬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름 부음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 것 같이 똑같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까는 겁니다. 예수님 밑에. 근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왕이 틀리죠. 자기의 왕이 틀려.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겼기에 그들의 믿음을 펼 수가 없어. 고백할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흰옷 입은 자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방인은 은혜 시대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숫자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허다한 물이라고 기록해놨고, 자, 환란이 시작되면 자, 백배들이라도 고난은 똑같이 받지만
이방인은 순교한 후에 부활하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고난을 당해서 기절할 만큼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살아나서 휴거됩니다. 남아있는 자들 그냥 휴거돼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죠.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나팔절, 계시록, 속죄절이죠. 예, 7장 10절, 7월 10일.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온 자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이름 없습니다. 구원하시면 보호자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께 있어요. 교황, 성모 마리아, 알라, 여러분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 줍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을 때 24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정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보좌로 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보고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성경 분명하게 증언해놨어요. 가장 큰 자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시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시대마다 다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다. 요셉은 요셉 시대에, 야곱은 야곱 시대에 다 고난받았어요. 아벨부터 두중인까지.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요셉, 바울 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모두 큰 환난 가운데서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아멘. 믿으시죠? 영적 무장하세요. 우리는 큰 전쟁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세요.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서 큰 날에 있을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큰 핍박과 고난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믿고 살면 편해요. 뺀질뺀질 도망가려고. 근데 그렇게 믿고 살면 편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정말로 무엇이라도 하나 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배 아버지 그물까지 못 버려도 형제 자매 쭉 하나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을 상속받아야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보호자에 지금 있는 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증인이 간 그곳 보호자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환난을 이겼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환난을 이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허락하신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